원래 그 선배 스님이 계실 때는 후배 스님이 법을 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경전에도 보면은 그 상수제자 두 분 있죠?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 그 두 분도 그 불교 첫 번째 비구였던 꼰단냐 존자가 계시니까는 법을 설하지를 못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 표현이. 두 마리 용이 벌벌벌 떨고 있어. 나 때문에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존경하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동안 일상에서는 사티 잘 하셨나요? 예. 이런 대답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번에? 사두 하니까. 네. 그 본인의 그 법담을 공유하는 그런 거는 하면은 그냥 사두 하면 됩니다. 네. 잘 되면은 잘 되는 줄 알아야 하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되고 있다고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잘 되는지도 모르고 잘 안 되는지도 모르면 그건 이제 사티를 놓친 거고. 네. 아까 그 전용예불에는 보면은 이게 오체투지 해가지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까예나 와짜야 와제따사와 불법성 3보에 대해서 한 번씩 붓대 담매 상계 이렇게 나오는데 까예나 와짜야 와제따사와 까야 그러니까 몸과 신구의 사명이죠. 신구의 사명을 이제 내가 알고 짓거나 모르고 지었던 것들을 참여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신구 사명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말들은 뭐 불교 불자라면은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죠 뭐 귀에 못이 박히 딱지가 날 때까지 들으셨을 텐데 앙구따라니까에 보면은 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앙구따라니까에 무명의 경이라고 나와요. 무명의 경. 예. 거기 보면은 이 삼행, 세 가지 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것도 나와요. 뭐의 원인이 되냐면은 세 가지 행을, 그러니까 삼행을, 신구의 삼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사티 삼반자냐의 원인이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사티 삼반자냐, 사티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방금 내 답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신구의 삼행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죠?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계를 지키는 거. 5계를 지키고. 5계를 또 풀어가지고 10가지 청정행. 네.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의로 하는 3가지, 이 3가지를 청정하게 하는 거. 그게 안 되면은 백날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사티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계속 사티의 브레이크만. 사티가 진전이 되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 또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가속도가 나질 못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계를 지키면서 수행을 하신다면은 비록 가사는 입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비구라고 부릅니다. 수행자고. 출가 수행자들은 뭐 그런 덕을 좀 많이 봐요. 상가의 덕. 우리는 안 지키면은 혼나니까 처음에는 강압적으로라도 지키고 어쨌든. 그리고 그 사티 3가지 행. 그럼 3가지 행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가지 그 신구의 삼행을 깨끗이 하는 그것도 조건이 있다고 해요. 자양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조건은 뭐냐면은 요니소마나시카라라고 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발라야 신구의 사명도 발라지고 신구의 사명이 발라야 사티 수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처나 많은 대다수의 많은 위파사나 수행처에 가면은 사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티, 사티로 시작해서 사티로 끝난다 해도 근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올바른 사티는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로서 이미 갖춰져 있어요.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반대로 그 사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우리 박달골 오다 보면은 저수지가 하나 있죠? 가보셨나요? 한 번씩들 다? 지금은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다리 밑으로까지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 다리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저수지를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서 있어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저수지 그 물도 보이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가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지금 비유입니다. 저수지 그 호숫가에 표면을 보면은 그 호숫가 표면이 반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반사돼 가지고 그 반사된 하늘도 보일 것이고 산도 보일 것이고 기러기가 지나가면 기러기가 반사된 것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의 삶은 항상 그 수면 위에 비춰진 그 반사된 이미지들 그것들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 이미지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거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교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그걸 이제 윈야나라고 하거든요. 식이라고 하는데. 그 호숫가에 비춰진 그 이미지들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봐야 하는 산과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비춰진 이미지만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상나가정이라고 하죠. 무상고무의 반대. 항상하고 아름답고 사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그 비춰진 이미지들을 객관화시켜 놓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좋다 싫다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습관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비춰진 이미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냥 보이면 이건 휴지지. 그냥 휴지니까 그냥 닦는 거고 물이니까 그냥 마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살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작용이 일단은 그 비춰진 이미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래랄지 집착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처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티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그런 애기 사띠, 그러니까 사띠가 약한 단계에서는 위파사나 그 따루나 위파사나라고 해가지고 빨리어로는 위파사나의 전초 단계, 아직 시작 그 뭐라고 해야 돼, 인트로덕션 정도, 그 정도. 아직 진짜 위파사나는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 보는 마음에, 그러니까 사티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관찰을 계속 쭉 이어나가면은 사티가 끊어지지 않고, 뭐 비유를 하자면 사마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그 수면 위에 비춰진 이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수면에 그냥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수면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겠죠. 물 수면만 보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물 수면만 보이니까는 이미지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죠. 단지 거기에 집중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집중이 풀리면 다시 또 그 이미지는 또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파사나에서는 계속 그렇게 알아차리고 해서 그 객관화시키는 작업, 여러 가지 그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야 하고, 뭐 신고의 사명도 바르게 갖춰야 하고, 계율도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호수 안에 들어있는 비춰진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 틀 그 전체를 보게 됩니다. 호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보는 마음이라는 걸 그냥 인식하게 됩니다. 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뭐 물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진짜 실제인 더 줌 아웃이 돼가지고 실제하는 하늘과 이제 산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하는 산과 하늘을 사실은 그것이 대상의 실체인데 우리가 알고 그 대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은 항상 그 수면 위에 비춰진 그 이미지, 그걸 대상이라고 하고 살아가죠. 근데 진짜는 그 호수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실제하는 하늘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도 아주 수행의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견해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고찰을 하셨어요. 반조. 그래서 순간으로도 반조하시고 역관으로도 반조하시고 그런 소수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을 때 사실 그때 그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걸 못 보게 되면은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소 아쉽죠. 그리고 테라와다에서는 이 3세 양중인과를 이제 연기의 그 근간으로 삼긴 하는데 사실은 3세 양중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즉 그 순간 연기,
찰나 연기.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주제가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좀 주제가 어려워진 것 같네. 연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티파타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대념 적용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사티파타나 숫다. 난 한 번이라도 사티파타나 숫다를 읽어보거나 접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자, 전부 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공하신 분들 계시고. 어디? 그 그룹 스타디 하실 거. 누구세요? 누구? 예, 저기 보다님.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 이 보살님께서? 네.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셔야죠. 네. 우리 거사님도 읽어보셨고, 사티파타나 숫다. 거사님들 중에서 또 사티파타나 숫다 접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읽어봤어요. 읽어는 보셨어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도 있고, 사티파타나 숫다 이제 도입부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혹시 빨리어로도 읽어보셨나요? 조크입니다, 조크. 그 사념처 수행을 하는 서머리, 수행 방법의 서머리, 그냥 딱 요약이 뭐가 되냐면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빨리어로는 까예, 몸은 이제 까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어 좀 기초는 아셔야 돼요. 우리 전형 예불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어 단어 중에 끝이 에라는 단어이죠. 에. 우리도 한국에서도 어떤 장소로 말 때, 야, 어디서 보자 할 때, 어디에서 보자, 어디에 있어, 물이 식탁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그 에로 끝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장소를 의미합니다. 척격이어가지고. 똑같아요, 한국어하고. 에나 스밍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척격이어가지고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까예 하면은 몸에서, 까예, 까야 누빠시, 우빠시, 빠시, 어디 많이 들어봤죠? 위빠사나. 까예, 까야를, 그렇죠. 누빠시. 위하라띠는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찰을 빨리어로 위하라라고 하잖아요. 위하라가 머물다, 위하라띠가 머물다는 뜻이고, 절을 위하라라고 해요. 위하라. 까야 누빠시 위하라띠. 웨다나 누빠시 위하라띠. 찌때 마음에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태국에 가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제가 처음 접했었던 번역은 몸을 몸으로써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몸으로써 본다.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은 body as라는 단어를 쓴 거죠. body as body 이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번역이 body as body가 있고 또 하나는 body in body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치사가 다르죠. 하나는 as고 하나는 in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은 몸을 몸으로써 본다가 있고 몸에서 몸을 본다 이게 있어요. 나머지 뭐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도 똑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두 개의 번역이 와닿으시나요? 둘 다 와닿으세요? 아니면 하나만 와닿으세요? 둘 다 안 와닿았습니다. 둘 다 안 와닿습니다.
사주, 사주. 왜요? 왜 둘 다 하나 드세요? 우리 어법하고 안 맞잖아요. 어법하고. 몸에서 몸을 어떻게 관찰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봐야 돼요, 세상을.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증정이 돼요. 사두, 사두, 네, 사두. 사주. 네. 사실은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둘 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도 맞고 몸을 몸으로서 관찰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는 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사념처 네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몸이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이 하느냐에 따라서 막 어디서는 막 몸에 뭐 16가지 바디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해요. 또 제가 자, 몸에서 몸을 관찰하니까 몸이 두 가지인데 그 앞에 몸은 뭐고 뒤에 몸은 뭐냐 그거예요. 앞에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몸이에요. 이 몸. 내가 몸이라고 부르고 살아왔던 그 몸. 아까 그 호수로 비유하면은 호수에 비춰진 그 이미지들, 그걸 몸이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뒤에 몸은 뭐냐면은 빠라마타 몸입니다. 진짜 몸. 즉 관념이 붙기 이전의 몸. 앞에 거는 관념이 붙어버린 몸이고 뒤에 거는 관념이 떨어져 나간 몸. 그러니까 뒤에가 실제고 앞에는 관념이에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그게 이제 꿰뚫어 본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죠. 그 빠냐띠 몸을 꿰뚫어서 실제하는 몸을 본다. 그러면은 몸을 몸으로서 본다라는 거는 이 빠냐띠 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빠라마타 몸으로서 바라본다. 하니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 몸은 상나가정의 영역이에요. 상나가정. 뒤에 몸은 무상고무의 영역입니다. 앞에 몸은 우리가 항상 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내 몸이다, 뭐다, 나라는 것이 붙기 때문에. 아름답다, 뭐 내 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몸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가. 근데 뒤에 몸은 진짜 빠라마타 몸은 픽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픽스 시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 빠라마타 몸의 빠라마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려면은 관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나쁜 게 아니죠. 관념은 관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없으면은 부처님께서도 아마 45년 동안 이먹고만 설하셨겠죠. 84,000경을 설하신 게 아니라. 애왕매수 땅, 여시아문 이먹고 이거였겠죠. 모든 경이다. 그죠? 모든 경이다. 여시아문 이먹고.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아까 하늘하고 실제하는 그 하늘과 비춰진 하늘 둘 다를 볼 수, 기회가 있으면 그 둘 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걸 써야 할 때는 이걸 쓰고 저걸 써야 할 때는 저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빠라마타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도 설은 하셨죠. 설법을 하셨어요. 법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금강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것이 있더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지 그 내가 언표, 그걸 빌려가지고 한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것들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벽암록인가?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 친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글을 올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벽암록인가에 나와 있어요. 벽암록이 그게 언제적이죠? 송나라. 송나라? 그러면은 6조 해능대사 다음인가요? 육조는 당나라, 당나라 초기.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리가 나기 이전에 그 자리라고 했었나? 소리가 나기 이전에 그 자리는 1000명의 성인도 전할 수가 없다. 1000명의 아라한도 전할 수가 없다. 즉 빠라마타 그 실제 그것은 언표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자체는 본래 네이처가 언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할 수 없다 그거예요. 전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또 포인트는 빠티상가지에, 그러니까는 그 회광 반조지혜라고 하죠. 그 회광 반조지혜가 생기면은 앞의 몸에 대해서 앞에 그 몸, 그 영역에서는 항상 그것을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념이 또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면은 대상을 몸으로 보고 대상을 느낌으로 보고 대상을 마음으로 보고 대상을 법으로 보게 돼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몸을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상을 몸으로 보는 것. 몸을 대상으로 볼 때는 대상들이 몸, 마음, 느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상을 사념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보게 되면은 대상은 하나인데 단지 보는 관점이 네 가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 그럼 때렸으면 그 느낌이 있죠? 그럼 몸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몸일 뿐이에요. 이 느낌, 이 몸의 느낌,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몸의 느낌일 뿐이지 마음으로 못 본다 그거예요. 근데 대상을 이제 네 가지로 보게 되면은 이 누군가에게 따귀 한 대를 맞은 것이 몸으로도 볼 수가 있고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고 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대상이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무상고무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앞에 거는 한 가지 대상, 몸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 몸이라는 것이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이 항상 해야 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이 항상 한 상태예요. 사티파타나의 또 하나 포인트는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가 이제 뭐 사띠가 생기고 삼판자나가 생기고 지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가 생긴 그 수행자가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음미해 볼 표현이거든요. 깨달으면은 세상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이 있죠. 단지 뭐만 안 한다고?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세상이 뭐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는 뭘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록가, 세상. 육근경식을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감각기관,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업력이 남아있는 한 이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장님이 되고 규모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 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법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뭐 법에 대해서도 이제 집착을 버려야겠죠. 자나띠, 산자나띠 저번에 빨리어 빠자나띠 혹시 처음 들어보신다? 안 계시는구나. 예. 예. 그 빨리어로 알다라는 표현을 자나띠라고 해요. 자나띠, 알다. 예. 일반적으로 알다가 그냥 자나띠인데 지혜로서 하는 것, 지혜를 빠냐라고 하잖아요. 바냐. 그래서 지혜로서 하는 것을 빠자나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 인식을 싼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서 아는 것을 산자나띠라고 해요. 네, 산자나띠. 앞의 몸은 산자나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뒤의 몸은 빠자나띠의 영역입니다. 그 빠자나띠로 보니까는 무상고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가 뭘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죠? 무상고무화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알고 보면. 위파사나 수행. 산자나띠. 또 그 자나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위자나띠라고 돼 있어요. 위자나띠. 위자나띠는 이제 윈야나가 붙어가지고 위자나띠가 되는 거예요. 윈야나는 식이죠. 식. 의식. 예. 위자나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카스토 스님은 위자나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위자나띠는 단지 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이에요. 공간만. 비유를 하자면 또 우리 그 아파트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불이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 등이 있죠. 그 센서는 열을 감지해 가지고 불이 켜지잖아요. 그 센서가. 하지만 그 센서가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열만 감지를 딱 할 뿐입니다. 그 감지. 단지 그 감지하는 것. 저는 그걸 위자나띠라고 보거든요. 단지 감지만 하는 것. 감수만 하는 것. 일각에서는 그 위자나띠에다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 구별해서 한다. 구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거워요. 단지 감수만 하고 그것들이 뭐다 하는 건 저는 산자나띠로 저는 보거든요. 산자나띠하고 위자나띠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그거만 하나만 더 하고 기조 법문은 마무리를 해야겠네. 그 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촉. 촉이 우리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파사, 그렇죠. 그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뭐가 촉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삼사화합이다. 세 가지. 네. 그래서
안근하고 경하고 식하고 만나는 이 삼사화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촉을. 사해도는 촉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 앞에 그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뒤에 나와 있는 표현, 그 사해도 표현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도 너무 멀죠. 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다.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까요? 한번 경전하고 사회도 말씀하고 미팅 한번 시켜봐요. 칠판에다 쓸까? 아니다. 그냥 말로 표현할게요. 방금 혹시 빨리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는 잠깐 칠판 좀 이쪽으로 줘보시겠어요?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들려서 안 되겠습니다.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다 다시 또 쓰세요. 자, 위에다가 여기다가 네. 자, J 섬자. A N A T I 그리고 첫 번째 A에다가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짝대기 아니 짝대기 그냥 일자 짝대기. 아니 날일자. 날일자. 그렇죠. 그다음 밑에다가 또 똑같이 하나 더. 아니 아는 것에다가 잔아티 썼으니까 안다에다가 또 잔아티 써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그 펜은 주고 가셔야지 어디가. 펜은 지금 여기다. 네. 천천히 싸티 두고 급할 거 없어요. 싸티 두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티를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는 것을 다시 한다. 안다라는 게 빨리어로 이쪽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자나띠라고 한다고 했죠. 자나띠. 자나띠를 다시 자나띠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해도 법인데. 싼자나띠 하는 것을 위자나띠 하는 것이다. 혹은 빠치상가지에 그러니까는 회광 반주로 보면은 위자나띠 하는 것을 싼자나띠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 방향만. 그러니까 사해도는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을 쓰신 거죠. 자나띠 하는 것을 다시 자나띠 하는 것이다. 그 자나띠 앞에다가 싼자나띠를 붙여야 되고 하나는 싼자나띠, 하나는 위자나띠. 아까 호수 비유를 했었죠. 그 호수에 호수가 있고 그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죠. 호수가 뭐라고 했어요? 윈냐나라고 했죠? 식이라고 했죠? 네? 이미지가 뭐예요? 싼냐잖아요. 싼냐. 상. 그러니까 호수의 이미지가 비춰져 있잖아요. 호수가 이미지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잖아요. 빠라마타 대상, 빠라마타. 실제하는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상을 만들었잖아요. 싼자나띠 했다고요. 싼냐로서 안다고요. 그것이 호수에 비춰졌어요. 그래서 위자나띠가 된다고. 이해 가세요?
아, 그건 그냥 육근경이 이거를 근경이라고 해요. 얘를 식이라고 하고. 이 이미지 상이라는 것은 근경, 그러니까 육근경에 사실 그러니까 얘만 따로 때려놓고 얘네 셋을 따로 떼어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서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쪽이 이제 근경에 좀 가깝고 얘는 이제 식이고. 그러니까 얘하고 만나요. 호수의 이미지가 비춰 있잖아요. 이게 3, 4 화합인데 그거를 이제 사야도 표현을 하면은 자나띠하는 것은 다시 자나띠하는 것이다. 상화된 것, 산자나띠한 것이 위자나띠 된 것이다. 연결 좀 됩니까 이제? 미팅이 안 되나요 아직도? 핸드폰은 이해를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정보로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혜가 나면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시 한다 촉에 대해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촉이 뭐라고 하셨죠? 촉이 뭐라고 하셨죠?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근데 어쨌든 법원은 들어두는 것이 좋고 이제 나중에 자신의 지혜가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이해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구의 사명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일상에서 싸띠가 쭉 계속 이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싸띠를 설명할 때 신념체의 싸띠를 설명할 때도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싸띠하고 촉이 같은 거예요? 아니요. 안다. 알다라는 표현이 자나띠인데 그 자나띠 앞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빠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빠자나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의 표현은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표현이고 그거에 대한 이해는 본인들이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빨리어의 그 아는 것이 그 종류가 9가지인가 있어요. 9가지. 빠자나띠, 산자나띠, 위자나띠, 산빠자나띠, 빠리자나띠, 빠린자나띠, 뭐 빠리자나띠, 뭐 어쨌든 그 자나띠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누구의 역할이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쑥 지워야 합니다. 이거 집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죠? 그 지혜에 따라서 네. 아는 게 다르니까. 아는 것을 고정시켜 놓지 않는다. 좋습니다. 지혜에 따라 다르니까. 좋아요. 쌓아줬어. 아는 것을 다시 알고. 그러니까 알고 하는데 그 알고가 어떤 자나띠인지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지혜로 알아야 돼요. 자신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빠싸가 12연기의 빠싸로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12연기의 빠싸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왜냐면 느낌 아니에요? 느낌. 근데 느낌보다 저게 먼저 저건 자나띠 아니에요? 자나띠인데. 네. 식이비연계에서도 보면 윈야나가 먼저 오잖아요. 윈야나가 쌍카라 다음에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시, 복수행시. 우리가 와이드하게 딱 그 다리 위에서
하늘과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하늘을 취하려고 해요. 그 하늘. 아시겠죠? 지금 다리 위에서 우리가 지금 호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하늘, 그 하늘을 취하고 싶어하는 역할이 있어요. 저것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일어나죠. 쌍카라. 의도가 일어나니까는 호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걔는 엄표 불가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는 하늘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엄표 불가기 때문에 걔한테는 이름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마음이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마음도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가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도 찢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찢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단지 알기만 해요. 찢다는.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미 취하고 싶어하는 쌍카라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찢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못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윈야나가 필요하다고요. 시기. 그 윈야나. 그 호수가 생겨났다고요. 호수가 생겨나니까 윈야나 다음에 이제 뭐 나마루빠던가요? 명색이던가요? 네. 예. 호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호수 위에 이제 이미지가 투영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그거예요. 이미지가.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고. 그냥 이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입처죠. 명색 다음이 살라야따나. 예. 그러니까 그 호수가 지금 제가 비주얼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비설 신의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적용이 돼요. 똑같이. 만약에 그 윈야나에 그러니까 호수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음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죠? 또 그 하늘이라는 대상이 호수에 의해서 투영될 수 있는 기능이 또 없다라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겠죠. 근데 둘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파라마타가 있기 때문에. 호수는 호수대로 하늘을 수용할 수 있는 파라마타가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호수에 의해서 수용되어져 있는 파라마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 조건이 갖춰졌죠. 살라에따나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아는 것을 다시 한다. 산자나띠 된 것들을 위자나띠. 그러니까는 호수 위에 이미지가 사양이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호수도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이미지가 그 파라마타 하늘 그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도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다나부터는 이제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오로지 그 호수 위에 비춰진 그 이미지만 가지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좋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 계속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딱 바라보게 됩니다. 딱 시야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야의 시각의 그 진화가 지금 줌 아웃에서 줌 인으로 들어갔죠. 줌 아웃에서 줌 인으로. 근데 수행의 과정은 이 줌 인 되는 거에서 줌 아웃 되는 거거든요. 줌 인 된 거에서 줌 아웃 되기 때문에 또 줌 아웃에서 줌 인 되는 과정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를 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역관으로도 볼 수 있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서 하셨던 게 바로 그 작업이거든요. 49일 동안인가 하셨을 거예요. 장소를 계속 바꿔가시면서. 물론 제가 방금 그 드린 연기에 대한 설명은 찰나 연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테라와다에서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찰나 연기는. 테라와다는 3세 양중인과 연기를 메이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기가 뭐 이렇게 설명이 뭐 막 약간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번뇌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면은 오케이고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막 이거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거 가지고 막 머리가 더 번잡해 막 생각이 더 막 번잡하게 일어나. 그럼 버리라고요. 과감하게 그건 버리시라고 그때는. 그냥 딱 듣는 대로 바로 한 번에 딱 뭔가 울림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조건이 갖춰져도 된 거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돼.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야도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냥 아유 몰라 그냥 경전에도 보면 그러죠. 경전도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옆으로 푸더 사이드 한쪽으로 치워놓고 세이브해야 뭐 한쪽에 놓으면 알아서 뭐 세이브 되죠. 아까 그 시각을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또 상황에 맞게 관념을 써줘야 할 때는 관념을 써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빠라마타 실제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또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또 관념을 써줘야 하잖아요. 그죠? 차 운전을 하는데 관념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100% 사고 나지. 부처님께서도 안 한다야, 사리붓다야, 못 갈라나야 다 이름 부르셨잖아요. 관념 써주신 거죠. 지금 알아차림은 계속 있으시죠, 다들? 좋습니다.